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때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주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본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을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말씀에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던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쇠약해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고별사 혹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벌였고, 그리고 그 후에 기업을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도 많고 그는 이제 늙었습니다. 2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110세에 죽었다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시점은 약 100세에서 110세 정도 사이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의 스승인 모세처럼 노부가 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전부 아마 젊고 바쁜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에 모든 백성이 어떠한 소리도 반구하지 않고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불렀을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출애굽한 후부터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까지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이 장차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신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런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그 은혜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도 마찬가지이겠죠.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미래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싸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아직도 몰아낼 족속들이 있지만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찬양 중에 보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런 찬양처럼 여러분 흔들리는 건 우리의 몸이죠.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고 과연 명중할까 의심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반역과도 같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100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시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게 뭡니까? 이제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삶입니다. 건강하다가도 병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늙어갑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노구의 여호수아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로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산 앞에 서 있는 자기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때로는 복을 주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키면,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제시하고 계시고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제시하시는 이유가 그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내 선택,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될까 지금 여호수아는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은 어떻습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니까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짝을 이러한 고통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기웃거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왜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강한 용사와 같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강한 용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사랑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럼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이 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인이 길을 가는데 저 끝에 사자 둘이 으르렁거리면서 있습니다. 무서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세히 봐라 그럽니다. 그러자 기독인이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똑바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똑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중심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마지막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장차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신실하실 것을 믿고 의심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 그들과 왕래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올무요, 덫이요, 채찍이요, 눈의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는 중심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을 결단함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도 장래에도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으니 축복을 선택하는 결단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여 섬김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새벽에 일찍 물고 문을 열고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기업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 일하는 현장 속에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통하여 형통하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역사를 하나님 물질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오늘도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 속에서 말씀과 은혜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모든 병마들아 떠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힘과 소망과 그 사랑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